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했죠. 이 기름은 여분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분의 성령, 여분의 성령의 감동하심. 지금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죠.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때로는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적그리스도 시대에 박해가 왔을 때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속에 있느냐, 그게 열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든지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교하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은요 거의 회개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영구적으로 그의 종이라는 표시입니다. 나는 영구적으로 사단의 종입니다. 나는 적그리스도의 표시입니다. 이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분의 기름, 성령 충만,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적그리스도 시대를 이기고 보잡과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6절부터는 이제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복음이거든요. 이 천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했습니다. 자, 종말 현상 중에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전지구적이라 했죠. 모든 계시의 말씀은 신약 시대는 전부 다 전지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그 다음에 복음서나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그 말씀이 성취되리라 할 때는요 전지구적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도 성취되는 모든 내용들이요 전지구적으로 성취될 때 그게 성취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에, 어떤 도시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전지구적인 내용. 천사가 적그리스도 시대를 맞이하게 될 많은 성도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세 가지 복음입니다. 자, 7절 말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천사가 전하는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만 나의 왕이고 하나님만 나의 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나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적그리스도에게 결코 경배할 수 없죠. 자, 그게 첫 번째 복음이었고 두 번째는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자, 두 번째 복음은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13장 19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온 세계를 평정할 때는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 생각을 했고 자기도 그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해 버렸어요.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인 이 음녀죠. 음녀. 자,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대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고 종말의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버림받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상징했던 소돔과 고모라도 망했고 여리고성도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습니다. 오직 재림 예수님의 나라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 복음이었고 세 번째는 9절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결국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소개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1등으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죠. 마귀가 사탄이 2등으로 지옥에 던져집니다. 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탄을 보고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왜 아버지가 여기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건져줘야지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사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힘없다 하면서 이제 불 가운데 고통하겠죠. 사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전부 다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지옥불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되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겠죠. 세 번째는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자, 이것은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자, 이것은 방금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이 회기대로 심판을 받고,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전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부 불못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적그리스도 표를 받은 자들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전하는 세 번째 복음, 제일 중요한 복음은 뭡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말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불못은 지옥이죠. 결코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요, 위로가 조금도 없는 곳이요, 고통과 슬픔과 통곡과 어둠과 두려움이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낫고 죽는 것이 낫지,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 것은, 죽지도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안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지, 적그리스도에게 두려워하고 거짓 선지자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가 배교하게 된다면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 666표를 받는 사람은 자, 사단과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자, 천국은 안식하는 곳이고 지옥은 쉼을 얻지 못하는 곳이고 고통이 멈춰야 쉴 텐데 고통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쉴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3절 지옥의 간극 같은 자, 여러분 음부에 빠진 부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자,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건너갈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옥을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음부를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이것을 그냥 상징화 한 장면인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지옥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옥을 보고자 하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것은 결코 건너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자,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인내를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자,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3절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1계명, 2계명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1계명과 2계명으로 달아보신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향한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뭡니까?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고 성령의 표만 받으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직장에서 고사를 지내야 된다. 우상과 관련된 제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럴 때에 여러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죠. 끝까지 이루어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이 그렇거든요. 우리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already but not yet이라 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구원도 마찬가지고 안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 안식도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은 거듭나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육은요 어떻게 해요? 건강했다가 병들었다가 건강했다가 병들었다가 결국 죽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은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구원이다. 완성된 구원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느냐 할 때 구원 받은 것도 맞는데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 구원 100% 구원 받았느냐 할 때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개념은 전인적인 구원이고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는 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에 거기에는요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데 끝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항상 여러분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자,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림시대 보좌 앞에 서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정말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적그리스도의 표를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 지켜 구원 얻는 제자 되게 하소서. 아멘.